오늘 사사기 강의 49번째 시간입니다. 다음 주까지 우리 50번째 사사기 강해를 끝내면 사사기 21장 말씀이 다 끝나게 되고, 지난 1년 넘게 나누었던 사사기 말씀을 저희가 마감하게 됩니다. 사사기는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분명한 성경입니다. 사사라는 영웅들의 활약을 기록한 성경이 아니고 죄가 반복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도 아닙니다. 사사기 마지막 장인 21장 25절에 보면 그 분명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새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립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의 뜻에 맞는 대로 하였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요, 특별히 택하셨고 그들의 왕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애굽에서부터 탈출하게 해주셨고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도록 놀라운 역사를, 기적을 보여주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신의 산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삶을 법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단순한 백성이 아니라 언약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에 구별되고 택함받은 참된 하늘의 백성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도 않고 하나님이 주신 법도 그들의 마음 가운데 없었다는 것이 중요하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저마다 어떤 방식으로 살았냐 하면 자기 생각에, 자기의 뜻에 맞추어 살았다라고 사사기는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했냐면 불법이다. 여러분, 불법은 법이 있는데 그 법을 무시할 때 그래요. 신호등 빨간불이 켜지면 멈춰야 됩니다. 그런데 그걸 어기고 내 마음대로 가버리면 불법이에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내용이 분명히 있는데 내 소견에 오른 대로 산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죄고 그것이 불법입니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살게 되었냐 하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사는 그러한 행동들이 가장 많이 표출되고 보여진 것이 사사시대라는 것을 고발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본문을 보면 우리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이 막 나타납니다. 말 그대로 죽였다 살렸다가 자기 마음대로 어떤 때는 또 죽이고 어쩐 때는 또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러니까 너무 복잡하고 너무 정신이 없어요. 상상할 수도 없는 짓을 스스로 해놓고 하나님께 나아가 뭐예요? 원망을 합니다. 자기가 다 해놓은, 자기 스스로가 다 망쳐놓은 일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원망해요. 곧이어 또 다른 종족인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총회에 모이지 않았다고 해서요, 심판하고 그들 또한 제2의 베냐민처럼 학살을 해버리고 맙니다. 왜 이렇게 사건을 복잡하게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비참한 상황들이 계속 만들어지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해결한다고 손을 대면 될수록 실타래가 엉키듯이 계속 무엇인가 엉키고 꼬이고 복잡해지고 그리고 비참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사사기 기자는요, 21장 25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법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각각 자기 뜻에 맞는 대로 행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로 5절까지의 말씀 함께 볼까요? 1절로 5절까지의 말씀 같이 한번 보지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맹세하여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구든지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백성이 베델에 이르러 거기서 저녁까지 하나님 앞에 앉아서 큰 소리로 울며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하더니 이튿날에 백성이 일찍 일어나 거기에 한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스라엘 온 지파 중에 총회와 함께하여 여호와 앞에 올라오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니 이는 그들이 크게 맹세하기를 미스바에 와서 여호와 앞에 이르지 아니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라 하였음이라. 아멘. 오늘 본문 내용은 이스라엘 연합군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을요 이삭 죽듯이 찾아내서 다 죽인 뒤에 나오는 사건의 이야기입니다. 이들은 지금 크게 분노하고 있지요. 그런데 이 분이 아직도 식지 않았어요. 그냥 분노가 얼마나 맹렬하게 탔으면 아직도 식지 않아서 이들이 뭐라고 맹세했냐 하면 자신들의 딸을 베냐민 사람들에게 시집 보내지 않겠다. 한마디로 무슨 말이냐면 베냐민 출신 사람들은 다시는 보고 싶지 않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세상 사람은 술 먹고 푸는데 같이 교회 생활했던 사람은 원수가 된다. 참 그럴 이유가 뭐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되지 않아야죠. 그렇게 되지 않아야죠. 얼마나 화가 치밀었으면 절대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도록 그들이 다시는 민족을 이루지 못하도록 만들려고 절대 딸을 주지 않겠다. 여러분, 감정이 격하게 되면 판단도 치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결정하게 되면 반드시 후회가 동반이 돼요. 그것이 도리어 언젠가는 발목을 잡는 사건이 되어서 부메랑이 되어서 나에게 돌아옵니다. 이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감정이 격해질 때는 결정하시면 안 돼요. 감정에 묶이게 되면요, 성급하게 행동하는 것이 반드시 나오고 그것은 후회로 연결이 돼요. 그 순간 마음을 잘 다스려야 됩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자 했을 때 그 마음이 불처럼 일어났을 때 하나님은 가인에게 말씀하셨어요. 내 마음을 다스려라. 마음을 다스려야 될 시간이지 결정해야 될 시간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마음을 다스리기 위해 어떤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냐? 그 자리를 피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시간을 두고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그 감정의 그 생각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 가운데 그 지혜가 나오고 그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스바에서 맹세했던 이스라엘 연합군은 지금 이제 자리를 옮깁니다. 미스바에서 옮겨서 어디로 가죠? 베델로 갑니다. 그만큼 시간이 지났다는 거예요. 그만큼 뭐예요? 시간이 흐르면서 생각했다는 것이고 감정이 조절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안정을 되찾아요. 안정을. 그리고 묶여있는 생각과 감정에서 벗어날 수 있는 여유를 발견하게 됩니다. 2절에 보면 베델로 옮겼다고 얘기하는데 옮기는 동안 그들 가운데 생각이 많았겠지요. 그리고 좀 더 여유 있게 객관적으로 보는 시야가 열릴 수 있었다는 거예요. 차분하게 생각할 시간을 가진 거예요. 더 나아가 베델로 옮겼다는 것은 하나님과 12지파의 조상인 야곱이 언약을 맺었던 장소가 어디예요? 베델이에요, 베델. 하늘 사닥다리가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걸 봤던
그래서 이제 새로운 출발을 시작했던 그 자리가 베델이에요, 베델. 장소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 장소에서 하나님께서 12지파가 시작될 수 있도록 약속해 주시고 역사해 주셨던, 그래서 그들의 조상, 그들의 아버지인 야곱과 맺었던 그 언약을 다시 한번 상기할 수 있고 기억할 수 있고 생각할 수 있는 장소인 베델에서 그들은 12지파로 하나님 만들어 주시고 우리 조상 야곱이 12지파가 시작될 수 있도록 했던 그 일을 되돌아보며 그들이 깨닫게 된 거예요. 깨닫게. 여러분, 너무 감정에 묶이면요, 그 문제의 생각과 마음이 완전히 사로잡히게 됩니다. 감정적인 내용을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곱씹고 곱씹어요. 그러니까 이걸 피하려면 그 자리를 떠나야 돼. 그리고 시간을 두어야 돼. 시간을 두고 장소를 옮기면 여러분 생각을 내려놓게 되어 있어요. 그 감정을 내려놓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해요. 감정의 자리에 남아 있느냐 아니면 기도의 자리로 옮기느냐. 그래서 이스라엘 11지파 사람들은요, 베델에서 통곡합니다. 그걸 깨달아서 통곡하기 시작해요. 그게 느껴져서 통곡하기 시작해요. 후회하게 된 것이지요. 그런데 자신들의 죄를 깨달은 것이 아니라 사람은 다 똑같은가 봐요. 여러분, 일이 망쳐지고 어렵게 되면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시작하는 사람은 참 좋은 사람. 근데 대부분은 어떻게 하죠? 내가 뭘 잘못했냐고. 하나님 앞에 내가 뭘 잘못했냐고 막 따져요.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래서 모든 책임과 모든 이유를 다 하나님의 원망으로 돌리지요.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 하면 탓을 했어요. 네 탓이라는 거예요. 책임을 전가했어요. 아담은 하와에게 책임을 전가했고 하와는 뱀에게 책임을 전가했어요. 그런데 솔직히 두 사람 다 누구의 탓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에게 하와를 만들어 주신 하나님, 뱀을 만드신 하나님 탓이라고 그들이 말하고 있어요. 속으로는. 참 무서운 마음이죠. 이게 우리 속에 있는 죄의 본능이에요. 사람들이 각자 자기의 생각대로 했기 때문에 나온 결과인데 본능적으로 다른 사람 탓을 하고 있어요. 자기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해 사람들은요, 너무나도 당연하게 다른 사람을 죄인으로 만듭니다. 너무나도 쉽게. 이게 얼마나 무서운 우리의 본능인지 몰라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사람의 마음이 작동되는 모습이고 방법이에요. 그런데 더 시간이 지나 이튿날에는, 그래서 시간이 필요해요. 시간이. 이튿날에는 아침 일찍 일어났어요. 왜? 그들이 또 깨달을 거예요.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회개의 내용이 담겨있는 번제를 드렸어요. 다 태워드리는 거예요. 나의 모든 걸 다 갈라내고 다 태워드리는 번제, 불로 태워드리는 번제. 이거 회개의 의미를 담고 있고, 또한 감사와 회복의 의미를 담고 있는 화목제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어요. 되돌아보니까 하나님 탓할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렇게까지라도 해주신 건 감사한 일이라는 것을 되돌아보니까, 시간을 두고 생각해 보니까 깨달아지고 발견하게 된 것이지요. 여러분, 그래서 시간이 필요합니다. 되돌아볼 시간이 필요해요. 그리고 장소가 중요합니다. 나 자신을 다시 발견하려면 거울을 보듯이 하나님을 맞대고 보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기도할 때 하나님을 깊이 만납니다. 그리고 자기를 봐요. 또 어떤 사람은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만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주님의 음성을 하나 듣습니다. 또 어떤 분은 신앙 서적을 읽다가 깊이 깨달음을 얻고 주님이 주시는 마음을 발견하게 돼요. 어떤 것이 되었든 여러분 그 감정이 자리에 묶이지 말고 그 자리에 계속 있지 말고 나오셔야 돼요. 장소를 옮겨야 돼요. 마음의 장소를 옮겨야 돼요. 그럴 때 묶여있던 생각에서 풀리게 됩니다. 그리고 빠져나와 새로운 변화, 새로운 회복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시간을 두고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로 마음과 생각을 옮겨보시기 바라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만져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생각이 많아지면 묶이지만 기도가 많아지면 풀려요. 나의 판단이 많아지면 묶이지만 내 안에 말씀이 풍성해지면 풀리기 시작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은혜의 회복, 그것은 주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5절을 보면 또 감정을 추스리지 못하지요. 참 이 사람들 어찌해야 될까요? 또 죽여, 또 죽여. 그냥 이제 죽이는 게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이제 맹세만 하면 죽여요. 맹세만. 또 생각나는 대로 판단하고 행동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총회에 나오지 않은 자들을 반드시 죽이겠다고 어떻게 맹세했다? 크게 맹세했다. 맹세해서 지금 후회할 일이 되어버렸는데 또 뭐예요? 이번에는 크게 맹세했대요. 크게. 이전에 이미 맹세해서 큰 실수를 경험했는데도 불구하고 더 크게 맹세해서 또 다른 실수로 올가미가 되어 묶이게 됩니다. 나중에 이것이 길르앗 사람들을 다 학살해버리는 내용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1장 20절에 보면 우리가 감정을 다스리지 못할 때 일어나는 결과가 무엇인지 얼마나 그게 큰 내용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립니다. 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지 못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 지금 노한다는 이 말은 뭐냐면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절제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감정을 조절해야 되는 것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했냐 하면 야고보서 1장 20절 그 다음 절인 2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잘 다스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더러움과 넘치는 악을 모두 버리고 자꾸만 이 속에 육신의 소욕으로 일어나는 그 모든 것, 그걸 뭐라고 표현했냐 하면 더러움과 넘치는 악을 모두 버려라. 그리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온유한 마음으로 여러분 속에 심어주신 말씀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 말씀에는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할 능력이 있습니다. 묶임으로부터 구원을 받는 그 은혜가 어디에 있는지를 얘기해 주고 있어요. 자꾸만 내 속에 역사하는 분노와 감정을 여러분 따라가면 그것이 더러움이고 죄악이에요. 그걸 버려야 됩니다. 왜 버리지요? 버리는 것만이 다가 아니라 붙잡아야 될 걸 붙잡으면 되는 거예요. 잠언의 말씀 중에 참 지혜로운 말씀이 네 마음에 불을 품고야
어찌하여 되지 않겠느냐. 그냥 이 속에 불타는 걸 품고 있는데 마음이 뒤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더러움과 악이 넘치는 겁니다. 그걸 버려야 돼요. 버리는 것으로 끝나지 마시고 버린 뒤에는 반드시 온유한 마음으로 우리 속에 심어주신 말씀, 우리 속에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 음성을 붙들고 그리고 그 음성을 붙드는 순간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풀어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감사가 회복되게 하시고 기쁨을 주시고 행복을 주시는 이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꼭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6절로 9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지요. 6절로 9절까지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형제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쳐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끊어졌도다. 그 남은 자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아내를 얻게 하리요? 우리가 전에 여호와로 맹세하여 우리의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또 이르되 이스라엘 지파 중 미스바에 올라와서 여호와께 이르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고 본즉 야베스 길르앗에서는 한 사람도 진영에 이르러 총회에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니 백성을 계수할 때에 야베스 길르앗 주민이 하나도 거기 없음을 보았음이라. 아멘. 6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이 일을 뉘우쳤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행동이 얼마나 지나친 것이며 잘못된 것인지 그 결과로 베냐민 지파가 끊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을 후회하게 된 것이지요. 본문에 나오는 이 뉘우친다는 말이 그래서 헬라어로 보면 나함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단어의 뜻이 뭐냐 하면 회개하다, 후회하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결국 뭐예요? 후회했다, 회개했다는 것이지요. 세번역 성경은 나함을 어떻게 번역했냐 하면 측은히 여겼다. 오늘 제목이 측은한 마음이 생긴 이스라엘이에요. 근데 정말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회개할 마음이 생긴 이스라엘. 어떤 목사님께서 성도가 이제 임종을 앞두고 있어서 찾아뵀다고 그럽니다. 자수성가에서 미국에서 성공하신 분이신데 나이가 들어 임종 때에 주변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돈은 있고 집은 있고 건물은 있는데 임종 직전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에게 목사님께서 하실 말씀이 있거든 하시라고 제가 전달해 드리겠다고. 그때 그분이 뭐라고 그랬냐면 목사님, 내가 왜 그렇게 모질게 가족들과 사람들에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내가 그렇게 움켜쥐고 살려고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왜 그렇게 돈하며 살았는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후회하시더랍니다. 내가 왜 그렇게 막 바쁘게 살고 왜 그렇게 우리도 야고보서의 말씀처럼 온유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지 않잖아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감정에 끌려가고 상황에 끌려가고 내용에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악과 넘치는 더러운 것에 의해 눈이 가리우고 마음이 가리우고 참된 자유와 기쁨과 행복과 구원을 얻지 못하고 결국에는 후회하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의 인생은 절대로 후회하지 않는 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마음을 다스리셔야 돼요.
이 마음속에 역사하고 있는 그 분냄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감정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따르고 그 길을 걸어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하나님이 반드시 열어주실 것이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결국 후회와 회개의 마음을 갖게 된 이스라엘 11지파 사람들은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방법을 찾기 시작해. 그런데 무엇이 걸리지요? 크게 맹세한 이게 또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 맹세 이게 참 막 감정이 이니까 그대로 그냥 내뱉은 이게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낳는지 모릅니다. 요즘 한국의 어린 시절 학원 폭력으로 인해서 자행된 일 때문에 사람들이요 폭로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폭로해가지고 지금 사회 지도층에 있는 사람, 또 유명한 연예인, 유명인이 됐는데 하루아침에 그냥 망해버리는 거예요. 그 어린 시절에 생각 없이 그냥 마음에서 일어나는 대로 자기가 좀 힘이 있다는 것으로 그냥 밀어붙이고 누르고 철없을 때 짓이라고 생각하기에는 너무 끔찍한 것도 많더라고요. 근데 이게 부메랑이 되어서 자기에게 돌아올 줄 누가 알았냔 말이에요. 후회하게 될 일을 하지 않는 것은 지금 우리에게 선택이에요. 내가 감정을 쫓아갈 거냐? 그걸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길을 갈 거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가게 되면 반드시 주님이 여러분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뜻을 따라가시고 주님의 마음을 붙드시고 오직 말씀을 온유한 마음으로 받아서 절대 후회하지 않는 길 가실 수 있기를 바라고 소망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스라엘 11지파들은 또다시 또 끔찍한 살인을 범하게 돼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문제를 만들어요. 이게 참 방법이 어떻게 이런 방법이 되는지 몰라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죽여요. 여러분, 하나님 뜻이라는 이름으로 사람들을 시험에 빠뜨려요. 하나님과 한 자신들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총회에 나오지 않는 길르앗 사람들을 처참하게 죽입니다. 베냐민 지파를 학살한 것처럼 이번에는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학살하게 되는데요. 베냐민 지파는 한 지파니까 덩어리가 크니까 싸우면 큰 싸움이고 붙어보면 힘들 수도 있으니까 처음엔 뭐라 그럽니까? 힘이 있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아니하고 회유부터 해요. 회유부터. 협상부터 합니다. 덩어리가 크니까. 그래도 힘이 있으니까. 그런데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얼마나 불쌍한지 몰라요. 경고도 없고요. 협상도 없고요. 권면도 없어요. 40만 대군이었는데 여기 보낸 사람은 얼마나 작으냐 하면 겨우 1만 2천 명을 보내서 다 학살할 정도로 매우 작은 므낫세 지파의 작은 소수의 10,000명도 안 되는 소수의 지파에 속해 있는 족속인데 그래서 여러분 밀어붙입니다. 세상의 논리로 하는 거지요. 세상의 방법이에요. 힘으로 밀어붙이고 힘으로 이기는 거예요. 이런 결과가 반복이 되고 있는 이유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그건 본질을 알아야 돼요. 본질을. 신앙생활할 때 우리가 말씀 듣고 은혜 받고 기쁨 받지요. 얻어요.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없잖아요. 그러면
은혜 받은 건 어느 순간 다 없어지고 삶의 현장에서 또다시 우리의 선택의 방법은 뭐냐 하면 여전히 감정.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여전히 내 생각이. 그래서 아멘은 어떤 목사님 말이 맞아요. 집에서 혼자 있을 때 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아멘 아멘 해봐야 소용없고 집에서 혼자 여러분의 문제 앞에 당면했을 때 그 말씀이 떠오르고 그 말씀 아멘 하고 순종하셔야 돼요. 여기서 백날 아멘 해봐야 무슨 소리예요. 집에 가서는 노멘 그러고 내 마음대로 하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들이 후회하고 회개하며 뉘우치지만 여전히 삶의 현실의 문제 앞에서는 변함없이 세상의 방법, 육신의 생각대로 따라 행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는 원인을 사사기 21장 25절 말씀 여러분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셔드리고 하나님의 법인 말씀을 따라가지 않고 사람들은 여전히 자신의 뜻과 생각과 마음을 따라 살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지혜를 주었던 솔로몬은요, 노년에 자신이 지은 죄로 인해서 큰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후회하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기록한 게 뭐냐 하면 전도서예요. 전도서 7장 29절에 보면 인생에 관하여 깊이가 있는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지요. 세 번역으로. 그렇다. 다만 내가 깨달은 것은 이것이다.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평범하고 단순하게 만드셨지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복잡하게 만들어 버렸다는 것이다. 하나님은 사람을요, 평범하고 단순하게 만드셨대. 어린아이처럼 평범하고 단순하게. 그냥 부모 밑에서, 부모 안에서 얼마나 아이들이 행복하게 웃으며 무슨 걱정이 있으며 무슨 염려가 있어요. 그렇게 만들어 주셨대요. 믿으십니까? 말씀도 안 믿고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걸 믿으십니까? 근데 왜 복잡해요? 따라하지요. 내가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누가 만든 게 아니에요. 내가 만들었어요. 내가 복잡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각과 말씀을 떠나 자기 스스로 생각한 대로 살면서 복잡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고 자신들의 판단대로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은요, 또 다른 사람들을 학살해버리고 또 그것이 문제가 되어 그들의 발목을 붙잡습니다. 해결하겠다고 손을 대기만 하면 계속 문제가 터져요. 여러분, 이 말을 들으면서 혹시 난데 이런 생각 안 드십니까? 저도 보면요, 내가 막 손대기 시작하잖아요.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내가 뭔가 생각 떠오르는 대로 하잖아요. 손을 대면 될수록 엉켜요. 손을 대면 될수록 죽어. 나중에는 손을 못 대. 희생은 더 많아지고요. 다른 지파는 치근히 여기고 또 다른 지파는 죽여요. 참 자기 마음대로. 우리들도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으면 내 생각과 경험과 머리로 하기 때문에
문제가 풀리는 것이 아니라 이상하게 꼬입니다. 아니, 꼬인다는 말보다는요, 하나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를 죽이는 방법, 그 방법밖에는 우리에게는 없어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둘 다를 살리는데 내 머리로 내 방법으로 생각하니까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살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선택을 하지요. 선을 긋습니다. 내 편을 만들어야 되고요. 세상의 방법을 따를 수밖에 없으니까 힘의 논리로 할 수밖에 없어요. 누가 나의 편이 될 수 있고 누가 나의 도움이 되느냐를 따지게 되는 방법밖에는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손대셔야지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깨닫고 발견했으면 그 결정을 따라가야 돼요. 그렇게 행동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꼬여 있는 것까지도 풀어주시는, 구원해 주시는, 자유케 해주시는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인생의 모든 것을 깊이 깨닫고 내린 결론이 있어요. 전도서 12장 13절과 14절 말씀, 마지막 절 말씀이에요.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립니다. 할 말은 다 하였다. 결론은 이것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여라. 그분이 주신 계명을 지켜라. 이것이 바로 사람이 해야 할 의무이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를 심판하신다. 선한 것이든 악한 것이든 모든 은밀한 일을 다 심판하신다. 솔로몬의 결론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분의 말씀을 지키려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을 따르려는 거예요. 그분이 뜻하신 그 방향으로 그 길을 걸으려는 거예요. 이것이 사람이 해야 할 의무랍니다. 사람이 해야 될 의무라는 것은 그 사람이 걸어가야 될 길이라는 거예요. 벗어나면 낭떠러지라는 거예요. 거기를 벗어나면 의무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든 내용 그리고 모든 행위를 다 판단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은 뭐라고 그랬냐면 두려운 마음으로 말씀을 지키라.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복잡해지고 손을 댈 때마다 자꾸만 엉키고 꼬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생각에 맞추어 내 인생을 살기 때문에 그러면 수많은 문제들이 우리 가운데 또 다른 문제로 다가온단 말이에요. 솔로몬의 지혜를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내 감정, 느낌, 생각 탁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세요. 주님의 마음을 붙드세요.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사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후회 없는 승리의 삶을 여러분에게 반드시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